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는 또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180도 변화돼 가지고 온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토록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사건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의 결론부와 같습니다.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을 앞에 두고 이 기록의 목적이 쓰여지면서 마지막에 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이 사실은 끝이 나는 거죠. 의심 많은 제자의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이 요한복음의 끝을 장식하면서 그는 오순절 성령의 날에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가장 먼 곳 인도까지 그는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며 순교자의 삶을 사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도마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의심 많은 자리에서 생명 드리는 자리까지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의심 많았던 자리에 있던 도마가 그가 생명 다해 드리는 자리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도마뿐이 아니라 그 많은 제자들이 그처럼 두려움과 슬픔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이처럼 모두가 다 순교의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불안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이 두렵고 힘들고 흔들릴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란 그냥 단지 인사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로 얻어내는 주님의 생명의 승리의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유산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자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 바로 약속이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은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나가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무한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겁니다. 때때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지? 그럴 때는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생각하니까 나를 낳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지으셔서 나를 이 땅으로 파송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확신을 갖고 또 뛰어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외롭다는 생각을 해요.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재창조하시는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구나. 내 안에 내 속에 나와 함께 나의 앞에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면 또 힘을 얻고 뛰어가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첫 세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말씀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소식 앞에 그의 반응이 뭔가 하면 25절에 그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침에도요 이 말씀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이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구멍난 손을 한번 보고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구멍난 이 상처난 옆구리에 손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신으로 가득 찬 도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상상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의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길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손가락을 가지고 그 못자국에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내 손을 가지고 그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네 번째 말씀이 됩니다. 26절 보니까 여드레를 지났다, 8일이 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기 때문에 8일이 지났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7일이 지난,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날 나타나신 말씀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일에 나타나시고 일주일이 뒤한 그 다음 두 번째 주일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너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가 하는 말도 이미 알고 계셨고요, 도마의 믿음 상태도 이미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도마를 향하여 말하기를 믿음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요 이제까지는 믿음 적은 자로 이해했어요. 적어도 믿음은 가졌을 때 의심하는 정도의 믿음이 적은 자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은 믿음 없는 자는 불신자를 향한 단어입니다. 그가 믿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반만 믿겠다,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세 군데가 쓰여집니다. 오늘 본문까지. 나머지 두 군데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사건,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된 그 사건 이후에 변화산에 내려오니까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을 아직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묻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럴 때 쓰시는 말씀이 이 믿음 없는 세대요, 이 타락한 세대요 하면서 이 믿음 없음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 기적만을 구하고 이기적인 동기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 없음을 주님은 거기서 철저히 말씀하실 때 믿음 없는 사람. 또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청지기로 많은 것을 맡겨 주신 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여러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청지기의 종의 삶을 향하여 너가 똑같이 불신자의 율법에, 불신자의 그 처하는 율에 너가 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불신자의 삶을 이 단어로 쓰시는 거예요. 도마의 고백은 적어도 의심하는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의 고백은 너는 정말 철저히 믿음 없이 산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과 믿음은 동일한 단어가 아니에요. 열심이 있지만 그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도마의 열심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주님과 함께 다시 그 핍박받는 장소로 돌아갈 때 그는 뭐라 그래요? 나도 우리와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입술의 고백을 갖지만 삶에서는 그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과 열심이 동일한 단어가 아닙니다. 열심히는 자기 열심도 많고 자기 의를 내놓는 열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자 중에 도마와 같은 믿음 없는 자, 불신자의 믿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때때로 의심하고 때때로 두려워하고 때때로 낙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도마와 정말 적어도 다른가? 여러분, 도마의 이 고백 속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알았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고백이, 비로소 이 사건 뒤에 나오는 도마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그는 이 고백 이전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를 도마와 비추어 말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밑줄을 쳐놓았어요. 믿는 자가 되라, 27절에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믿음을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정의하고 계시냐요. 요한복음에서 이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모두가 다 동사로 쓰여져요. 동사로. 명사로 쓰여지는 것은 요한복음에 한 절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244번이나 믿음의 명사형이 쓰여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 명사형으로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아요. 복음서에서 믿음의 동사형이 34번이나 나오는데, 공관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동사형이 98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에서 이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은 적어도 믿음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상황과 여러 사건에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여 성장하든지 시험에 빠져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흘러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모든 사건에서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지식 정도가 아니고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 계속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역동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과거에 믿었고 과거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언제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딱 대기 상태로 내 마음을 무장하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라, 이 말은 이해되지 않고 보지 않았어도 나는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하는 모든 결정이 바르십니다라는 그 반응 앞에 언제든지 무장되어 서 있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 바랄 수 없을 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동사형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나의 믿음이 뭘까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면요, 믿음이란 첫째는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어그리한다, 또 노한다, 뭐 어떤 컨빈스한다, 확신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은 이 확신하다, 또 받아들이다, 알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좋은 스승으로 알고 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4대 성인의 군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따라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섬길 만한, 어떤 사귈 만한, 또 따라갈 만한 그런 존경받는 대상인 그런 정도로 머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인정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 예수님이 인정한다, 이 말은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동일하게 나의 모든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나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는 것이에요. 다름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사에 매 순간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과 판단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리스도인에게 보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에베소 2장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갈라디아 3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고,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고, 로마 1장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 속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리스도 앞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랄 만한 것은 주님이 없는 자리에서도 도마의 말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놀랄 만한 일이 사실은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손가락, 내 손, 너의 너 것과 내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깜짝 놀란 그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완전하심을, 주님의 이 무소부지하심을,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면서 그가 비로소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을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나의 이성이 중심이었습니다. 나의 판단이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믿음의 그 수단과 방법이 그 안에서 생각했던 것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는 제자들의 말 앞에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라는 그 고백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인정한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을 정말 아실까라는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 전부 나를 아실까? 즉 믿음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 내 감정에 제한받고요, 나의 생각에 제한받고요, 나의 어떤 이해 아래 제한을 받아요. 믿음보다 성격 큰 사람 많아요.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많아요. 믿음보다 자기의 이해와 계산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믿음보다 그의 합리성이 훨씬 주장되어 살아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할 때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나의 성격보다 믿음이 더 커야 되는 것이고, 나의 이해와 계산보다 하나님이 더 커야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습니다. 샅샅이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통촉이라는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현재와 과거와 나의 모든 지금의 상황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까지도 다 모르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뭐죠? 반말은 쥐가 듣는데 사실 그 말은 비유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속담보다 정확한 것은 낱말도
주님이 들으시고 반말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과 생각과 행위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고 서물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좀 거룩히 구별하여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말하는 모든 내용들까지도 우리는 구별되어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인정하는 믿음까지 나가길 바랍니다. 인정하는 믿음.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모든 매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시애틀에 있는 한 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젊은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이 1살짜리가 정신박약아예요. 즉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신이 없으니까 뭐 그냥 온갖 난리를 피우잖아요. 이 부부가 어쩔 줄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조용히 나가려고 하는 그 부부를 이 목사님이 붙잡아요. 그리고 목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두 분에게는 이 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분에게 이 아이는 짐이 됩니까? 두 분에게 이 아이는 고통입니까? 두 분에게 이 아이는 선물입니까? 2년 전에 3살 난 우리 딸은 똑같은 다운 증후군으로 그때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4자녀가 더 있는데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평생의 가장 귀한 선물 중에 그 아이만큼 귀한 선물이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그 다운 증후군을 가진 자녀들을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삽니다. 한국에 가면은 그 다운 증후군 가진 그 아이들을 향하여 천사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분에게는 이 아이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아이가 당신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내가 갖는 혼자만의 어떤 고통의 크기로 버거워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인정하는,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복된 고백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이해되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시골 목회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나요. 그분은 늘 시골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몇 명을 데리고 평생을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자기 동기들은 대도시에서 큰 목회를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목회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시골에서 있는 것입니까? 내가 저들보다 못나고 저들보다 뭐 실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입니까? 라는 마음으로 늘 힘들게 아파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분에게 어느 날 새벽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 얘야, 내 종들, 많은 종들이 모두가 다 큰 데 가서 큰 목회를 하길 바란단다. 조그만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그것을 맡겨두려고 하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보낸 것이란다. 여러분,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그 풍성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인정하라는 말은 사실은 부부가 서로 아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오셨을 때 만들었다는 이 노우라는 단어, 그런 단어가 여기 쓰여지는 거예요.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좀 받아들이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라, 전인격적으로 나의 삶에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너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뛰어가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하는 말씀 앞에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칼라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 이름 높이는 자리보다 낮아지는 자리, 없어지는 자리, 죽어가는 자리, 제발 머슴되는 자리로 모두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 속에는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이란 트러스트 하는 겁니다. 믿음이 동사형으로 쓰여진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정한다는 이 믿음 말씀 앞에 두 번째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 트러스트라는 말, 이거 신뢰한다라는 말은 내가 의지합니다, 또 의뢰합니다, 또 계속해서 믿습니다, 끝까지 단호하게 믿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이란 트러스트해야 돼요. 즉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성을 뛰어넘는 단호한 믿음,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동사형 믿음의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즉 믿음이란, 복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정할 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그 행동, 이게 트러스트예요. 적어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뢰란 힘이 들수록, 나의 삶에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품을 더욱 파고드는 행위입니다. 신뢰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섰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삶이에요. 신뢰란 끝까지 단호하게 계속해서 믿는 믿음이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도마는 3년을 따랐지만 그에게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